16절로 34절까지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로 34절까지 본문입니다. 제가 16절로 18절까지 한번 봉독해서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니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6장 전체의 말씀을 좀 다룰까 하는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계속해서 습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에게 예수님 다음으로 중요한 인물이라고도 할 수 있는 바울의 습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습관이라는 주제를 정할 때 한번 고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습관이라고 하면 자라는 아이들에게나 아니면 배우는 학생들에게 적용이 되는 그런 주제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습관은 정말 삶의 전반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공부 습관뿐만 아니라 생활 습관, 식습관, 그리고 기도 습관, 이런 모든 것이 육적인 동시에 굉장히 영적인 것입니다. 생활의 전반을 지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성도 지배하는 것이 습관입니다. 그래서 습관이라는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비록 습관이라는 주제가 끝이 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습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또한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바른 습관을 좀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른 습관을 지니게 되면 생활이 바른 생활이 됩니다. 바른 생활은 우리가 어렸을 적에 배웠던 교과목의 제목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생활을 말합니다. 생활이 바르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삶은 성숙에 이르게 됩니다. 습관은 곧 성숙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잘못된 습관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생활이 굉장히 불안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불안정한 생활은 우리를 망하는 쪽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침체에 빠지게 되고 침륜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습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경건, 영성, 신앙생활 곧 습관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습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사도 바울의 습관은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적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적인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내면에 복음이라는 것이 깊이 뿌리 박혀 있었고 또한 그의 삶에 복음이라는 것이 향기로 발하여졌습니다. 습관은 다른 말로 하면 내면화 곧 생활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의 내면화되고 생활화된 그 복음이 그의 삶의 습관으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 굉장히 중요했던 순간순간마다, 위기나 선택의 상황마다 사도 바울의 이 복음적인 습관이 확 빛을 발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오랜 생활의 반복을 거쳐서 그의 삶에는 복음적인 습관이 자리 잡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함께 읽었던 이 본문 사도행전 16장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방문했던 빌립보 지방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빌립보 지방으로 건너가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또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습관, 복음적인 습관이 어떠했는가를 함께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16절 초반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의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말하는 환상을 봅니다. 원래 바울 일행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선교를 할 목적이었는데 지금 마게도냐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유럽입니다. 유럽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함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기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지방으로 건너가서 이른 첫 번째 성이 바로 빌립보 성이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녀가 회심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의 집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 빌립보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에 사도 바울 일행은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다 하고 본문에서 소개됩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그녀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사도 바울 일행을 발견하고는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외칩니다.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메신저다. 그렇게 끊임없이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일행들은 그것이 괴로워서 그녀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줍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그녀의 주인들, 성경에서는 그녀의 주인이 한 명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녀의 주인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녀의 주인들이 이 귀신을 쫓아낸 사건 때문에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고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일행이 유대인이라고 여겨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를 태형에 처하게 됩니다. 옷을 찢고 두드려 패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보내주지 않고 다시 감옥에 가둡니다. 그 사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감옥에 갇힌 다음에 바울과 그 일행은 찬양하게 되고 지진이 일어나고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다가 바울의 전도를 통하여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 간수가 회심했을 뿐만 아니라 간수의 모든 가족이 회심하게 되는 사건이 바로 이 옥중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그 다음에 그 관리들이 그들을 조용히 풀어주려고 하자 사도 바울의 일행은 우리가 로마 사람인데 우리를 이렇게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문하면 되는가 하고 정당하게 항의를 한 다음에 그들이 정중하게 그들을 풀어주도록 만드는 사건,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16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풀스토리를 들으셨는데요, 이 중에 사도 바울의 복음적인 습관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크게 4가지 정도로 여러분에게 한번 정리해드리고 이런 복음적인 습관을 우리도 배우고 따르고 익히자 하는 그런 교훈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먼저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말씀을 여셔서 16절을 보시면 16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루디아의 집에 교회를 개척하고 그 지방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또 기도하다가 한 여인을 만나는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것은 그 여종에게 주인이 한 사람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주인들이 있었습니다. 속된 말로 말하면 여러 사람이 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함께 공동으로 소유하고 그녀를 노예로 부리면서 이윤을 취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귀신 들렸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의 눈으로 바라볼 수는 있겠으나 사실은 굉장히 불쌍한 여종인 거죠. 자신이 귀신 들리고 싶어서 귀신 들렸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마 세상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귀신이 들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그녀를 함부로 대하며 그녀의 소유권을 주장하였고 그래서 주인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 주인들의 노예처럼 시달리던 이 여종을 사도 바울이 매일 보는 겁니다. 그 여종이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괴롭게 하다라고 쓰여진 헬라어 디아포네오마이는 괴롭게 하다라고 번역되는 것보다는 마음이 아프게 하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제가 성경 번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하지만 영어로 ESV하고 NIV 성경에서는 annoyed 이렇게 나옵니다. 뭐냐면 성가시게 하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지 않고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grieved, 마음이 아프게 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여종을 보고 성가시고 귀찮고 짜증이 났고 내 갈 길을 자꾸 막아서니까 그냥 너무너무 불편해서 그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겠지요. 사실 그렇게 해석되는 것이 아니고 그 여종을 보았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졌던 것입니다. 마음이 슬펐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긍휼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치는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예수님의 습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셨을 때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굉장히 피곤하셨고 심지어는 몸이 아프셨고 과로로 쓰러져서 머리를 닦기만 하면 주무실 정도로 힘들게 사셨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나오는 그 불쌍한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아픈 사람들, 슬픈 사람들을 그냥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습관이었고 또 예수님을 너무너무도 사랑했던 사도 바울의 습관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점치는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면 어떤 결과가 자기에게 닥칠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기꺼이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긍휼의 습관이다 이렇게 말을 붙이고 싶습니다. 그 긍휼한 마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모든 상황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그 긍휼을 베풀었던 복음적인 습관, 복음적인 삶을 빗대어 긍휼의 습관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안 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불쌍하고 마음 아픕니다. 그런데 자꾸 한 번, 두 번, 세 번 그들을 무시하고 지나치다 보면 그냥 그렇게 무시하는 습관에 빠지게 됩니다. 마음도 아프지 않고 그냥 저 사람은 저러려니 하고 지나가게 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서문시장 육교에 구걸하시는 분이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아파서 자꾸 동전을 주다가 부모님이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저 사람 집에 갈 때는 죄송합니다. 이게 사실이 아닐지도 모르는데 벌떡 일어나서 집에 걸어간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치다 보니 어느 순간 그 사람이 거기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지나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무시하는 것도 습관이고 긍휼을 베푸는 것도 습관이다. 이 말에 조금 설득력이 얻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은요, 아주 젠틀하게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무시하는 것을 실력이라고 말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정중하게 거절하는 것, 그것이 실력이라고 말하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아무도 자신의 대가를 지불하고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복음적인 습관은 긍휼의 습관입니다. 마음 아파하는 겁니다. 눈물 흘리는 겁니다. 내가 다 해줄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을 위기에서 건져내어 줄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예수님의 습관이었고 우리의 선생님이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습관이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이기적으로, 자기밖에 모르고 다른 사람 돕지 않고 내 주머니에 돈을 채워서 떵떵거리면서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모 세대들이 은연중에 무언으로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 가운데 긍휼의 습관을 보여내는 그런 복음적인 삶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내 자녀들은 우리의 그림자를 보고
배우는 거거든요.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그들에 대하여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우리가 수고를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시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떤 결과를 만나게 될지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종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는 매를 맞았어요. 그는 고발을 당했고 그는 옥에 갇혔습니다. 22절에 보면요,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매로 치라하였다 하는 것은 그때 로마 당시에 태형을 의미합니다. 태형, 때리는 형벌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였는가, 그것을 말했던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제가 23절로 25절을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사도 바울의 인생은 고난의 인생이었습니다. 아무튼 그가 고린도후서에서 자기의 삶을 회고하며 태장을 3번 맞았다 하는데 그 중에 한 번이 오늘 빌립보에 나오는 이 태장입니다. 옷을 찢기우고 매를 맞았습니다. 거반 죽을 때까지 두들겨 맞은 거죠. 그리고 석방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또 옥에 갇혔습니다. 그 차가운 바닥에 옥에 갇혀서 밤을 지새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이고 억지 같고 억울한 상황이었을 텐데 사도 바울은 땅이 꺼지도록 한숨을 쉬는 대신에 한밤중에 그의 동료 실라와 함께 찬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의외적인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았어요. 오해를 받았어요. 그리고 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믿음이 얼마나 깊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습관이란 말로 한번 접목시켜 보면 그는 찬양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언제나 어느 상황이나 어떤 위기 속에 있든지 찬양하는 그 찬양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의 습관이란 말이 너무 억지 아니냐, 습관이란 주제에 찬양을 붙여서 찬양의 습관이라고 말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절망의 습관에 빠져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절망합니다. 습관적으로 좌절하고 습관적으로 포기하고 습관적으로 슬픔에 빠지고 습관적으로 자괴감을 느낍니다. 난 안 그런데 그렇게 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울증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그 중에 정말 병적인 우울증에 빠져 있는 분들을 만납니다. 여간해서 극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참으로 아프고 함께 기도하지만 잘 낫지 않는 병에 걸린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우울증이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많은 성도들, 제가 신방하면서 만나본 성도들 중에는 우울증이 아니라 습관적인 좌절, 습관적인 절망, 습관적인 자기 연민, 습관적인 포기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약으로 극복되는 것이 아니고 습관적인 찬양으로 극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라도 내가 좌절하고 포기하기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선택하는 그 습관적인 찬양의 습관으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생각에는 길이 있습니다. 사고에는 방향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세상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좌절이나 포기나 두려움이나 어둠의 길로 걸어가고 있을 때 복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면 우리의 생각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복음적으로요, 습관적으로 찬양하는 자리에 나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영어 찬양이기 때문에 제가 부르지는 않겠는데요, 제가 그 찬양을 만났던 이유가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론 캐놀리라는 찬양 인도자가 있습니다. 호산나 인티그리티라는 찬양팀을 아는 우리 젊은 집사님들, 청년들은 알 텐데요, 론 캐놀리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흑인 찬양 인도자입니다. 근데 그분의 어머니가 미혼모, 혹은 제가 영어로 이게 번역을 해서 미혼모였는지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남편 때문에 남편이 그를 버림으로 혼자 사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자녀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론 캐놀리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자기는 어린 시절에 엄마를 봤을 때 굉장히 불행해 보였다는 거예요. 다른 집에는 남편이 다 생계를 감당해주고 힘있게 가정을 이끌어주는데 어머니는 날마다 지쳐 있었고 날마다 힘들어 보였고 가사 일과 생계를 함께 병행하는 것이 녹록치 않아 보였다. 그런데요, 그의 어머니가 성전에 매일 가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찬양을 불렀냐 하면, 하나님, 나는 행복해서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는 자유로워서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날마다 나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영어 찬양이에요. 이런 찬양을, 굉장히 미국에서는 유명한 찬양인데 한국말로는 번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행복해서 찬양합니다. 나는 자유로워서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참새 한 마리를 지켜보시는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나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론 캐놀리라는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상황은 저토록 악하고 상황은 저토록 불안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그 찬양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고 그 찬양으로 돌파해 나갔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찬양의 습관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밤중에 옥에 바울과 실라가 앉아서 망연자실하고 있어도 아무도 그들을 욕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오히려 찬양하는 상황이 더욱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들은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찬양하기를 선택합니다. 날마다 했던 그 찬양,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그 찬양, 위기에 있었던지 기쁨 중에 있었던지 하기를 원했던 그 찬양을 그 옥터에서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찬양할 때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켜켜이 쌓여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앞에 그런 장애물들이 놓여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찬양할 때 그것을 돌파할 수 있을 줄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정말로 사도 바울의 상황을 보면 돌파가 되었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는 겁니다. 옥터가 흔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옥문이 열리고요, 그들의 손과 발에 채워져 있던 착고가 풀립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에는 지진이 3번 나오는데 그것이 구원과 다 연관되어 있다고 어떤 신학자가 밝히더라고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역사 이면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자살하려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입니다. 그 간수는 지진이 일어났고 옥문이 열렸고 착고가 다 풀렸으니 이제 모든 죄수들이 도망갔겠거니 생각하고 그 책임을 감당할 능력이 없어서 그냥 죽어버리자 하고 목숨을 끊으려고 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바울이 급하게 그를 부릅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다 이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그에게 외칩니다.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8절.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29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30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한 사람이 죽으려고 하고 땅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난 이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의 이 멘트를 여러분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무 단편화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닌지 모르겠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뭐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있습니다. 전도. 제가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도 바울이 가진 전도의 습관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냥 이때가 기회다 하고 전도를 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그에게 있던 복음의 메시지가 자연스럽게 그 간수에게 흘러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간수는 사도 바울의 전도를 통하여서 목숨을 건지죠.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주 예수를 믿고 그의 가정이 세례를 받고 구원받게 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그 속에 있는 복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모든 위기 중에도, 모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해답으로 제시하는 전도의 사람, 복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습관적인 전도의 자리로 좀 나아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누가 고구마 전도왕, 진돗개 전도왕, 이런 전도왕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 그리고 어떤 위치에 놓여 있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습관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반복적으로 그리고 일상 속에서 복음을 전했던 자들입니다. 우리도 예수의 제자라면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전해보았습니다. 초반에는요 되게 부끄러워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리고 내 지인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것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도를 넘어서면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저렇게 전도하고 사는 것이 정체성이겠거니 하고 그냥 그렇게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되냐 하면 자기들이 위기에 빠졌을 때 찾아오게 됩니다. 그 습관적으로 전도하던 저를 찾아와서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나 어떻게 해야 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겠니?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대학생 때 그랬고요. 군대에서 그랬고요. 그리고 군대를 졸업하고 제대하고 또 삶을 살아가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왕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한 거, 그죠? 우리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빼도 박도 못합니다. 돌아갈 길이 없어요. 전도하며 삽시다. 전도를 부담스럽게 여기지 말고, 전도를 무언가 특별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요. 총력 전도주의를 할 때만 하는 그것이 아니고, 전도지를 손에 들고 있을 때만, 금요일 지하철 전도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이 전도의 습관으로 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36절로 39절까지 내용을 조금 다루기를 원하는데요.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바울의 습관, 조금 생소한 내용일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습관의 제목을 붙였는데 당당한 습관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당당한 습관. 사도 바울이 그 밤을 지나고 날이 밝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관료들이 간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 그냥 조용히 내어보내주라. 조용히 귀가조치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조용히 귀가해도 괜찮았습니다. 집에 가는 건데 조용히 귀가하나 아니면 떠들썩하게 귀가하나 그게 그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놀랍게 조용히 귀가하지 않습니다. 그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로마 사람이거늘, 내가 로마 사람인데 나에게 이렇게 부당하게 대우할 수 있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매를 맞을 때 그 얘기를 하지. 그렇죠.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얘기를 하지. 왜 지금 와서 그 얘기를 하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냐 하면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것, 그것을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고, 그가 로마 사람이었던 것을 한번 주장해 보고 싶었던 것이 아니고, 그가 복음이 부끄럽게 되는 것, 복음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매를 맞는다는 것은 복음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 관료들에게 내가 로마 사람이다, 나를 온전히 대우하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당당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당당한 습관이다, 이렇게 이름을 좀 붙이고 싶었습니다. 지난 주일날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 임재 가득한 예배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설교 중반이 지나서 말미쯤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겸손합니다. 겸손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당당합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제가 설교 카드를 만들면서 그것을 다시 한번 기록했는데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은혜 안에서 겸손하고 소망 가운데 당당하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요, 당당한 사람들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당당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겸손과 당당함은 반대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동양윤리적인 겸양에 대해서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내가 당당하지만 당당하게 행동하지 않고 아니에, 어데에, 언지에, 됐으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 겸손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겸손은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른 사람에게 내어 보여주는 겁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리고 많이 가지고 있으면 많이 가진 대로 가면을 쓰지 않는 것이 참된 겸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 속에는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거기 있으라 할 때 있게 된 그 놀라우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당당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사셔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 마치 빚쟁이처럼, 세상 가운데 마치 전하지 못할 것들을 전하는 사람처럼 고개 숙이지 마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하는 당당한 습관입니다. 사도 바울이 당당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당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가운데 거할 수 있었습니다.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독립을 이루었던 33인 중에 16명이 장로님이고 교회 신자였다고 해요. 그들의 당당함을 기억해 보십시오. 성도는 당당한 자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습관은 복음적인 습관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복음적인 습관, 첫 번째는 긍휼의 습관. 불쌍한 자, 어려움에 처한 자들 그냥 보고 지나치는 것은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는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찬양의 습관. 위기의 순간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없고 어려운 상황은 신자에게도 닥칩니다. 하지만 신자는 그때 무엇합니까? 불평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찬양합니다. 그때요, 옥터가 흔들리는 겁니다. 그가 오사 보수하시고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복음을 전합니다.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속에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열정과 사랑이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습관, 그것이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습관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어디에 있든지 당당합니다.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당당합니다. 고개 숙여야 될 곳에는 반드시 고개를 숙여야 하지만
결코 고개를 숙여야 하지 않는 자리에는 고개를 숙이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복음이 내면화되고 생활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습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삶의 성숙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었던 말씀 기억하시면서 제가 한번 대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